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그래도 라떼는 말이야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많이 하려고 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 시전하기 좋은 영역들이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영역들이나 제가 보면 육아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엔 이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집살이 이런 거 그리고 또 직장에서 라떼는 말이야 또 단골 메뉴가 또 있습니다. 군대도 있고요. 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이렇게 말하기 좋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행했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이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학생이 뺨을 때리면서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아버지,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를 하면서 뺨을 때리던 그 선생님의 그 권력이 그 남용되던 그 시절은 이미 정말 라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그땐 현실이었는데요. 지금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된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라떼나 지금이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선생님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고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그 이름이 바뀌었죠. 튀리키예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고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장차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에베소 교회와 작별 인사를 할 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할 때에 실제로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내서 이 교훈 거짓을 막고 바른 교훈을 지키며 교회를 하나님의 집답게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이걸 잘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쫓아내고 건전한 신학을 가지려고 꽤나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마 이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가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웠고 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섬긴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통이야. 그래서 이단은 발붙일 곳이 없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를 색칠하고 이 없이 하는 일에는 상당히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게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게 정비례하지만은 않더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만나시잖아요. 되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섬기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분들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반응이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는 게 이 말하는 게 무엇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문제로 많이 혼났던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가장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장담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느 한 사람에게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저는 이거 장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이고 가정 교육입니다. 제가 이 교육은 조금 장난처럼 제가 가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중인격의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다중인격인지 자녀 키워 보시면 아시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 세범이가 제일 가까운 세범아 아우 이뻐 이렇게 하다가 딱 돌아서 어떤 순간에 좀 자라 좀 손 씻고 빨리 옷 입고 좀 자라 양치하라고 이런 정말 제 안에 몇 개의 인격이 있는지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는 이 교육과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제가 진정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은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요, 저희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자녀에게도 하기 힘든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내 자녀도 아닌 학생들한테 이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저희 이 새뜻교회 그 선생님들을 보면요, 제가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저희 선생님들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좀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끄덕끄덕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선생님들이 오늘 힘을 내시죠. 그 루터가요, 1520년에 쓴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라고 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 글에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이 루터가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거의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최우선으로 다스리지 않는 곳에 자녀를 보내라고 나는 누구에게도 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는 모든 기관은 부패하게 된다. 대학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젊은이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들이 지옥의 넓은 문이 될까 크게 두렵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교사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 간단한 내용을 아주 거추장스럽고 장황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저를 포함한 이 교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교사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로서는 이 교사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교회의 사명인데요. 교회가 아니죠. 교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바울에게 들은 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이게 우리는 딱 들었을 때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울과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던 디모데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엇이라는 것을 당장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디모데 전후서 전반에 걸쳐서 이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말했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줬는데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이것입니다. 올바른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나에게 들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수를 받았고, 그리고 디모데는 이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요.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대를 이어가고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 즉 충성된 사람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교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올바른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은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에 유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명령한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교사는요, 우리 교회의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 중요한 존재죠. 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스승의 줄이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진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에서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4장에서. 그런데 이 선물들을 특이하게도 여기서는요, 직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데 특별하게도 여기는 직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직분들이 있었죠?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옆에 오늘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네, 기쁘고 고맙고 네,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오늘 교사분들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여기 목사와 전도하는 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포함입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교회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역이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좀 졸리니까 잠도 깰 겸 우리 교사분들에게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래 니네 뭐 얼마나 힘드냐 뭐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 저희 언제든지 1일 체험 열려 있습니다. 우리 공효창 집사님과 이우선 집사님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지혜 집사님이 쿠킹 클래스 한번 해주셨고요. 우리 집사님이 그 유성호 집사님이 커피 드립백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을 한번 해주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왜 다 원데이 클래스로 거기서 끝이 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저희는 에브리데이 클래스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원데이로 다 끝나더라고요. 네. 또 언제든 뭐 체험 신청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목사와 교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나오는 강하고라는 요 동사가 또 독특한 구조예요. 명령문이면서 또 수동태예요. 강하게 되어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짐을 당해야 하는데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뭔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운동을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해짐을 당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또 이 은혜의 속성조차 어떤가요? 은혜를 우리가 직접 획득하나요? 은혜조차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가끔 어떤 느낌이냐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누워 있는 난 이런 곰과 같은 존재인가? 라고 미련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녀들을 못 본 척하시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녀들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새뜻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이 가르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이 바울에게 전수받은 것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게 들은 바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는 저희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디모데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뛰어난 선생이었고 이 그와 함께 15년을 함께 사역했으니 이 바울이 지금 내게서 들은 바 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머리에 떠올랐을 텐데요. 그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전수받은 것을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사로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운 것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사들이 먼저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는 끊임없이 뭐죠?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넣으면 될까 안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 넣으면 선생님들이 떠날 것 같아서 제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입니다. 아마 이 스승의 주일 때 가장 인용되지 않는 구절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옥 가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왜 많이 되지 말라고 하면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선생님은 뭘로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로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잘못 가르치면 영혼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잠깐 그 결심이 내가 교사를 한번 섬겨볼까? 라고 결심이 섰다가 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그 지점은 좋은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과 압박감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요, 더 말씀 앞에서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교사로 섬기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부담을 가지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많은 부담감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부담되고 엄청난 압박감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 독이 될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엄청난 압박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가끔 저는 그 저 대신 가끔 장로님이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해주실 때가 있었잖아요.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사정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뭐 그런 사정이 없을 때라도 뭐 장로님도 한번 해주시고 하면 좋아요. 제가 뭐 그 귀찮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장로님이 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한번 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 부담감과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누리는 은혜가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면 한번 서 보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선생님에게만 교사에게만 주신 사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물론 다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키워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신뢰해주고요, 기도하고 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요, 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새뜻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